나서원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일 금요일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소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2절을 읽어보시면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분명 고대 근동에서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욥은 아들이 7이나 있었고 여기에 3딸을 더해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도 많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아울러 욥, 그는 부자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양이 7,000마리이고 낙타는 3,000마리로 도합 10,000마리입니다. 소도 500쌍, 암나귀는 500마리입니다. 자녀는 10, 소는 1,000, 암나귀는 500, 그리고 양과 낙타는 도합 10,000. 성도 여러분, 10, 1,000, 500, 10,000 모두 다 이상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부리는 종도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욥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서는 그 욥을 가리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훌륭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크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가장 큰 자였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욥은 자신의 부함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통해 자신의 삶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 재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않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무일푼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열심히 일해 소위 성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력을 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자신의 재력을 보며 만족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며 이제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재력과 힘을 가진 자신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더 이상 곡식을 쌓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그 곡간에 자신의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 자신이 쌓은 곡식과 물건을 바라보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부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물질을 얻었을 때, 명예를 얻었을 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또 만족을 느낍니다. 목회자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작은 상가의 지하실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혹은 그조차도 형편이 되지 않아 천막을 짓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었고, 다른 교회는 소유할 수 없는 건물을 갖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소위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었을 때, 성도 여러분, 그 목사는 자신이 심우하는 교회 건물과 성도들의 숫자 그리고 재정의 규모를 보며 기뻐하지 않을까요? 어디를 가도 쏟아지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형교회 모든 목회자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욥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그 욥을 자랑하며 말씀하시기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과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욥의 삶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계속해서 주목하게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경외, 즉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평가도 동일합니다. 욥을 가리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욥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의 시선은 자신이 쌓은 물질 그리고 받은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 물질과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며 자신의 부함을, 자신이 받은 축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소유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이 얼마나 성공한 인생인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욥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쌓은 물질 그리고 낳은 자녀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욥은 잔치 후에도 자신의 자녀들이 잔치 중에 흥에 겨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염려하며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땅의 즐거움에 매몰되지 않도록 잔치를 즐기면서 기뻐하되 그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부족함은 없었는지 늘 자신과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욥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물질인가요? 아니면 자녀인가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도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게 결단코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하든 그렇지 않든, 자녀가 많든 없든,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한 돌보시는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결코 위축되거나 짓눌려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그 진짜 축복이 우리 나성안입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주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또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